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하는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이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로 세우지요. 아들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뇌물을 받고 또 이익을 취하고 판결은 재판은 공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정의입니다. 재판의 원칙은 항상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 돈을 주는 쪽에 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유전, 무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그 재판의 그 타락이죠. 이것은 사법부의 타락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사 직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아들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사사 제도에서 이제 왕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이방 나라들은 이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리죠. 전쟁에도 승리하고 힘도 막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제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 제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건 아니고 사무엘을 버린 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버렸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드리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근데 그 일이 똑같이 사무엘에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렇지만 이 왕의
제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이하 사무엘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리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고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궤의 장비도 만들게 하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으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복속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하는 왕이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택하는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왕을 만들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하는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왕이 사람이 세운 이 왕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이방 왕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본문 3에서 8장 말씀이죠. 이 본문은 슬픈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이방 나라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땅에 각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각 나라의 왕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나라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선한 왕,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연하는 왕,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땅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왕, 이런 왕이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세운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기아에 시달리고 온갖 이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세계 역사 21세기 현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 역사, 흑역사죠. 거기서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고 투표가 있고 각종 법적 통치가 있고 정치가 아무리 동원해도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이 왕이 돼서 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거기는 정말 마음 아픈 일, 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 공법을 정말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세우라. 법의 통치가 있게 하라. 인간의 욕심대로 그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정의의 법을 따라서 이 정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이 원칙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많은 한계 상황이 있고 사람이 세우는 왕은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정치적인 물론 그런 한계 속에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한 것도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 교회의 삶, 가정에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정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은 이 하나님이 되시냐,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십자가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선멸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왕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를 누가 통치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소정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른 방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정말 이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상이죠. 다른 통치. 인간에게서 이 왕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이 관계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다른 우상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이 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원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이는 환경 속에 힘을 행사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이 왕적인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끊어야 되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이 오늘 본문은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고난이 가중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이 가중됩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고난이 가중됩니까? 그럼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겠다는 명백한 증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고난이 가중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자기 인생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죠.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지위적으로 성공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내 왕이 되시는 중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관리할 책임을 있는 것이죠.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서는 안 되고 성공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청지기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관리자로서의 선한 이 책임을 다할 따름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내 삶에 이 가득 찬 소망이 되어버리면 이 성공 우상으로 가득 차면 우리 삶이 더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방처럼 살겠다는 이 고집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